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일어나는 기적 중의 기적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주제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좌절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러 나왔어도 하나님 또 죄짓 나왔어요. 하나님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가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룩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읽을 때 오히려 제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유혹하지도 못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라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깊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함을 가져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이 말씀으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쓰임을 받았고, 나는 속죄함을 받았고, 나는 의롭다고 되었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죄짓고 또 악에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알지 실제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제시름을 받은 정도까지만 알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진짜 놀라운 일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제자들이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거룩함이 되고 우리들이 거룩하신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예수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왜 거룩하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죄가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엔 죄가 즐거움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아닌가요? 세상의 즐거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부터는 죄가, 세상이 고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 1년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참 부흥회도 많이 했는데 어느샌가 부흥회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 그 기회를 타서 방문하게 되고 같이 은혜 받던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때 단골로 오셨던 목사님이 신형규 목사님 아시죠? 코미디 하시는 분. 그분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대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새벽 기도만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시는지 부모님이 죽은 것보다 더 애통으로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무슨 죄를 크게 진 것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애통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회개할 일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를 하시옵소.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에 있는 충만한 죄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했던 그 목사님 하시되 참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유혹이 되는 사람은 결심을 해도 노력을 해도 가도 와도 혈서를 써도 그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여자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벤차에 같이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성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지금 감당이 못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교회로 가시고 나하고 여자 전사님하고 아내는 이제 그 딸을 데리러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귀신으로부터 나이도 어려요. 20살이었어요. 소영이 있지도 않네. 그에 소영이 그 소영을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대할 때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 소영이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눈이 그렇게 빨간 거 처음 봤어요. 빨개요. 섬뜩하고 빛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도저히 얘한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악한 영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전사님들 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성도들, 어린아이들도 왔어요. 같은 또래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도무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멈추고 다음날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가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를 괴롭히면 자기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요. 막 바라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소영이에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걸 보고 목사님께서 그 소영이의 귀에 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영이 마음의 결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귀에 대고 소영아 말해라. 네가 네 입으로 명령해라.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가라고 외치라고 귀에 대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입을 꽉 다물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목사님 말해요. 당신이 정말 소영이야. 이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느냐? 그래서 마침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악한 영은 에게 노임을 받았어요. 얼마나 눈빛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지. 애가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멀쩡해요.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힘든데 본인이 그 악한 영에게 노임을 받기를 원하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순식간에 악한 영이 내쫓겨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세상 모든 악한 마귀는 쫓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혈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정말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제 즐거움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즐거움 때문에 죄를 알면서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는 제가 이런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걸 알지만 그런 말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즐거움을 제가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알기 때문에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다 버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 즐거움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인생을 너무나 삭막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버릴 마음의 각오가 섰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과 친밀함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제 즐거움을 버리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제가 그걸 아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유혹에 순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돌아보고 싶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는 상상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어요. 충신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아내를 그가 간통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제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제발 성령님을 걷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걷어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걷어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갔던 사람은 성령님을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의 등등생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놓는 난 다음에 한순간에 아담과 하는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을 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바로 전까지 나누던 아담과 하와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진 것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며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죄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 토해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토해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이나 공통대적으로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먼저 죄를 토해내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03년 하경 선교사님이 한국의 부흥을 시작하는 그때에 그런 자백을 한국 성도 앞에서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교만했다고.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을 너무나 하찮게 깔봤다고. 그 당시 얼마나 그랬겠어요. 무시했다고. 그 죄를 고백했어요. 한국들 눈물로써 한국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으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 도덕질 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도의 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 10월 포도 붕에 그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청년 때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인도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의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 약속대로 그는 죄에서 실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혹이 되고 죄가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닙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죽는 것뿐 아니고 죄 가운데 사는 것 역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늦기 전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은밀한 중에 씻고 있는 죄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감춰놓고 혼자서만 은밀하게 사실상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벗어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지금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단호하셔야 합니다. 죄 중에 사는 것은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복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결코 복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사느니 하나님, 제 영혼을 차라리 거두가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함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결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